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저 앉아서 할게요. 네. 앉아서 하니까 좋네. 앞에 화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제가 이제 조금 늦게 오긴 했는데, 신학 강좌는 원래 구약에서 신학으로 넘어올 때 신구약 중간사를 했을 거예요. 정훈희 집사님이. 그리고 이제 김영준 목사님이랑 황치옥 박사님이 사부검서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제가 다룰 얘기는 바로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8장 내용이에요. 양으로 보면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안에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게 좀 많아서 좀 줄여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복음서 봤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를 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말해줬죠. 그죠? 어디서 말해줬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느 장소에서 얘기했죠? 여기 맨 밑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봤죠? 네. 기억이 나죠? 네. 장소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네. 네? 그 가이사라 필리포라고 있는 그 지역에 우상들이 뒤에 많이 있는 그쪽에서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때 베드로가 잘 아는 말이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죠? 예수님을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면서 그죠?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라는 단어가 왜 페트라 해서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쓰겠다는 게 베드로가 이름을 이제 요즘 같은 닉네임이죠. 그런 것을 페트라, 이게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세우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교회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 의해서 이제 세워질 교회를 예수님께서 주신 내용이죠. 그런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한테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죠. 여기 큰 성전, 그 당시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내가 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게 교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그게 교회와 그들이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은 큰 성전 이런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좀 매칭이 안 됐을 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제사장의 역할,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구약의 우리 성경을 봤을 때, 그죠? 구약의 그 성전의 구조,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대략 설명하면,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게 먼저 들어가면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구조는 있고 성막은 없는데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물두멍이랑 바다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다시 텐트가 하나 있죠. 그 텐트 성전에 실제 성전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앞쪽에는 성소, 뒤는 지성소, 이런 식으로 구조가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에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가 막혀져 있어서, 그죠? 이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구약에서 말한 성전의 구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보면 그래 나오죠. 이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래서 이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사함 받는데 한 번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열렸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게 이제 신학의 원래 구조잖아요. 처음 듣는 것 같이 눈이 동글동글하네요. 그 복음서 할 때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열리게 된 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의 가장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죠,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 이걸 우리가 좀 많이 강조하죠. 기독교의 가장 큰 신앙은 마찬가지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을 믿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 뭐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함께 영생하는 걸 꿈꾸기 때문에 그게 부활신앙의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만 꼽아라고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꼽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절기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부활절을 가장 크게 기독교에서 이런 행사나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근데 이 땅에서 부활하고 계속 사시는 게 아니라 승천하는 장면이 있죠. 이게 하나님 우편에 우리 사도신경 하면 뭐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성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복음에서하고 사도행전 사이에 이런 부분들을 각각 잘 기록해져 있어요. 누가복음은 끝장면에 그죠? 예수님의 성천하는 부분을 좀 담고 있고요. 사도행전 시작은 이 성천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그죠? 목적 그리고 동기 그리고 결과 이렇게 딱 따지면 세 가지만 꼽으라면 딱 이거 세 가지예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천이에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내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이게 우리한테 그대로 입혀져 있지 않으면 그냥 나는 내가 힘들면 놓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학생들은 다 모태신앙인가요? 네. 여기는? 여기도? 역시 좋네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부럽습니다. 때로는 부럽긴 해요. 왜냐? 미리 이런 길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한테 감사하셔야 돼. 저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떠올려 보면 제 단짝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를 쉽게 말해서 꼬드겨서 한번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우리 어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교회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집으로 귀환을 시켰던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느꼈던 교회의 인식은 다른 대부분 사람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장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가면 안 좋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뭔 내용인지 교회 가면 뭘 배우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진짜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세상 보던 사람 이제는 저는 완전히 이게 터닝 포인트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제 인식이 지금은 완전히 교회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유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모태신앙이신 여러분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데 경험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근데 경험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더 나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더 굳건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이런 은혜를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아까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또 그것 자체가,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체가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그 길이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시잖아요. 이제 그런 길.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이건 이제 한자어인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유진자매, 중생하면 뭐 절에 가서 뭐 중이 되나? 근데 오해할 수 있는데, 중생은 한자어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이게 영어로는 리본, 이게 본이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물어보거든요. 이제 일반 사람은 보통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다시 태어난 게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바뀌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도 저는 이 중생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느껴야 된다고 봐요. 어머니한테 처음에 이런 믿음의 신앙에 있었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 위에, 마치 베드로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듯이 단단한 그런 우리의 믿음을 세우라고 하는 뜻과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이런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끔. 근데 우리가 이것 갖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하고 이러면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뭐가 있죠?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할 그 천국. 그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찐빵 안에 팥과 같은 핵심인 안꼬입니다. 이 안꼬가 빠져버리면 아까 말한 모든 것들은 거의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이 요한복음 말씀인데 읽어봤을 때 떠오르는 제가 이제 빨간색을 칠해 놓긴 했는데, 이곳이 어디일까요? 천국. 그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들어가게 되는, 가서 하나님과 보면 함께 하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천국,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제 가게 될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을 수 있는, 이게 잘 보시면 너희를 내게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한다. 이것은 천국이라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뭐 평안하게 누리고 복 받고 이것도 좋은데, 그게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뭐 이런 많은 기능들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은 천국을 상속받는 게, 이게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님한테 어떤 것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이 물려받는 자. 그러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죠? 천국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국이 얼마만큼 본인 생각에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천국은? 다이아몬드 뭐 한
어마어마한 불로초. 집사님 불로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값어치예요. 근데 그걸 상속받는다면 여러분은 그럼 어떤 인생이에요? 이제 나 좀 있으면 상속자야. 아니 그 아니 삼성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 후계자만 이 상속자 후계자긴 하지만 아직 받지는 못했어. 근데 후계자인 사람한테 남들이 뭐라고 부를까? 아, 저 사람은 뭐 아직 뭐 안 받았으니까 뭐 별 거 없네 이렇게 말할까요? 절대 안 그러죠. 이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자체가 오늘 이거와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이 너무 자존감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유진 자매는 쟤인 것 같아. 너무 텐션이 좋고 너무 좋아서. 근데 우리가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쫄을 필요가 없는 이유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죠? 나의 아버지잖아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내가 상속자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은 자신감 있게 자존감 높게 살아가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아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텐션이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꼭 그러지는 않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이게 아까 우리 여기 3명의 우리 학생들은 잘 물론 뭐 그 모태 신앙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것부터 질문해야 되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셨나요? 아직까지 잘 안 만나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만난 것 같아요. 오.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한 10초? 네, 유진한테 말했었는데 네. 제가 어릴 때 그 여기 등이랑 여기 벽 쪽이 다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를 다 같이 선생님들이랑 손잡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등에 이제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제 등을 아무도 만질 수가 없는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엄청 울었는데 누가 이렇게 수담을 한번 딱 하고 가서 제가 그런 물어봤거든요. 혹시 만졌냐? 아무도 안 만졌다고 해가지고. 네, 좋은 그건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평생.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보경 학생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있는 이 PPT를 자세히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모든 자들의 그냥 일반적인 삶의 자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악을 추종하는 그런 자들까지도 여기에 포함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근데 이제 물론 알고 이럴 수도 있고 모르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가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모태신앙이든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가 아까 우리 중간에 그 이름이 얘기했듯이 그런 만남을 꼭 잘 간직하시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면 뭐 물론 뭐 그거를 질책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지 못했구나라고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뭐 만나기 위해서 또 이런 강좌도 좀 여러분이 들으신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늘 예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나 그냥 내가 늘 해야 되는 의무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잘 아니 막 많이 까먹어가지고 아니 이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게 누구한테 뭐 내세우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곰곰이 한번 이제 늘 나의 인생을 좀 돌이켜 보면서 우리 학생들 아직까지도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 뭐 부모를 따라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금 거의 뭐 20년은 안 됐지만 20년 가까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만났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아까 얘기했지만 바뀔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이전과 다르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그죠? 여기 성전을 지어 간다는 이 성전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하나 건축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교회 건축하면 건물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내가 정말 우리가 건축할 때 돌을 쌓아가듯이 쌓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좀 이제 이론적인 거라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개념을 좀 잡기 때문에.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는 믿음 안에 우리가 새로운 걸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잘하는 말씀이죠. 이 의미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죠? 이전 것, 이게 새로운 것, 뭐 우리가 어떤 상품이 나오면 그래도 신상을 좋아하잖아요. 이전 것보다. 저도 좋아하는데 새로운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포도주에 담는 그 가죽 부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오래된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면 이게 포도주 같은 경우는 가스가 찬대요. 부풀러서 가죽 부대를 터뜨릴 수 있대요. 이게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옛날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로운 가죽 부대에 부어야지만이 그 포도주가 잘 이렇게 숙성되고 이렇게 새롭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쉽게 말해서 이 가죽 부대가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포도주라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옛날 것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전에 흠 가죽 부대를 없애고 새로운 가죽 부대로 세워나가는 것, 채워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상은 다 좋아하지만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비한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제는 죄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을 바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아까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어져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걸 우리가 신앙 용어로 보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태신앙이니까. 목사님들이 즐겨서는, 그죠? 성경 구절이니까. 새로운 계명, 그리고 그 계명이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그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지만 이게 언약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언약을 맺고
어떤 법적인 관계를 맺는 이유도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맺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구약의 언약 관계라든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그죠? 새로운 언약의 신약의 언약 관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새로운 삶 안에는 우리가 삶이 바뀌라는 거예요. 바뀌어. 그리고 이런 것을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게 살아갈래요?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행동할 차례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이제 바울이라든지 다른 여러 사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초점에서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 하면서 믿음이 시작이라고 막 해요. 믿지 않으면 모든 거 다 소용없다.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운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믿지 않으면, 안 믿어지면, 예수 믿는 게 안 믿어지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가 이제 뭐예요? 이제 행동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중에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왜 해야 되냐 보면 나중에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나중에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죠? 내 행한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심판에도 상의 심판과 벌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 좀 오해적인 포인트도 있고요. 우리가 헷갈리는 포인트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을 너무 오직 믿음에만 갖다 있으면 무조건 믿어야지 되지 않냐. 이쪽에 갖다 대다 보면 다른 뭐 사도들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죠?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를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은 좀 읽으셔야 돼요.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책만 두껍지 훨씬 쉬워요. 근데 신약은 구약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대신 엄청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이런 수고들이라든지 인내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죠?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과 행함이 별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이 행함은 하나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각각이지만 서로 균등하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커버리고 행함이 적으면, 그리고 반대로 행함이 크고 믿음이 적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일례로 그런 부작용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았어요. 우리 지금부터 보면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를 덜 했던 그런 세력들도 있거든요. 그런 세력들, 그리고 반대로 행함을 크게 하고 믿음을 적게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이 있잖아요. 어떤 것은 행해야지, 행함에 너무 집중을 하면 행해야지 믿음보다 행하면 된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주교나 이런 데는 행함의 종교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믿음에 너무 초점을 또 많이 갖고 있으면 그죠? 아예 행함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행함과 믿음은 균등하게 우리가 잘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 중에 단어가 강림과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좀 어려워요. 이게 신학에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이 생소할 수도 있고 많이 들어봤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꽤 많아요.
성령님이 강림하신가요? 임재하시는가요?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요? 한번 답해 보실 분? 우리 보경 학생? 알 것 같은 느낌? 왠지? 강림과 임재의 차이가 뭘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성령님 찬양하면서 뭐 내게 오세요 뭐 그런 찬양하지 않아요? 또 성령 뭐 충만 뭐 하자 단어가 지금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강림과 임재의 차이 알 거는 같은데 알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강림은 뭘까요? 아니 뭐 힌트는 돼 있어요. 일에 계속이라고 돼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일단 오는 게 강림이에요. 임재는 뭔가 하면 오신 성령님이 함께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임재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령님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번 오셨어. 한번 오셨죠. 그게 강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강림이 계속 성령님이 어디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오고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임재적인 측면이죠. 근데 우리가 찬송가나 아니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보면 그죠? 이 강림과 임재를 많이 혼용해서 써요. 그죠?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여러분이 단어를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러면 어디에 가까울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 그죠?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강림은 언제 쓰는 게 가장 적당할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시는 그런 분에게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적당하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오해는 아니겠지만 이해를 조금 하시고 단어를 조금 보고 찬송가를 보면 이 그 찬양을 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속에 어떤 건 강림적인 그런 뜻으로 그런 찬양을 가사가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이게 임재 부분에 찬양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해 있고 지금 임재해 있는데 강림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 그런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양도 있을 거예요. 가사 중에. 제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저도 보면 저는 이제 한참 이거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찬송가를 부를 때 이거 강림인데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제가 좀 했거든요. 그럼 한번 보면 사도행전 쪽에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은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그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먼저 강림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넬로라고 하는 그죠 백부장의 집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이방인 고넬로.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에 그 바울이 갔었을 때 그때 한번 또 강림하는 그런 한 세 번 정도 있고요. 이게 성령님이 이제 함께 하시죠. 이게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아세요? 성령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닌가? 보경 학생, 예수님이 함께 해, 성령님이 함께 해? 곤란하지? 왜?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들어오면 교회에서 성령님 하잖아. 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 똑같은 분 아니에요? 똑같은 분? 그러면 다시 이제 이런 질문에 똑같다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성령님, 보이사 예수님. 자, 잡아 성부, 성자, 성령이자. 뭐 성자, 성령이 같다고? 같으면 이제 이렇게 같다 하면 2단이 되는 겁니다. 2단이. 좀 무겁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른 분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물론 함께 하시긴 하시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또 하십니다. 언제 했을까? 알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우시라고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각각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누구시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조금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헷갈리죠? 안 헷갈리구나. 우리 선희 학생 안 헷갈려요? 좀 헷갈리죠? 네, 이게 정립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이 구약보다 한 10배 어렵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또 달라. 그런 의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깊게 들어가면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 강림 같은 경우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우리의 교회예요. 현재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바울의 사역 중에 보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을 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할 때도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대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는 우리 눈에는 우리만 보이지만 그곳에는 성령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참빛교회나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 생명나무 교회도 그냥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제 성령님의 임재는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의 충만이라고 우리가 많은 단어를 써요. 임재라는 단어보다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임재와 충만은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비슷하게 그냥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구분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님 성령님이 이제 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어야지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이 한 달 정도 살다 보면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죠. 어떨 때는 막 필이 확 꽂혀가지고 막 기분이 좋을 때 있고 어떨 때는 막 다운돼 가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은 어떨까요? 생각 안 해보셨겠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내가 필이 충만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하다? 다운됐을 때 성령님이 안 계셔? 아니에요. 성령님은 임재해 계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이오리듬은 우리의 육체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기분에라고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로서의 삶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모든 사역들, 교회의 일들을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회 건축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 교회 건축은 건물로서 교회의 건축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 좋을까요? 오늘날 우리 예배당 건물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그렇게 보시면 충분히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냥 건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회는 나구나. 그러면 그죠?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 가자라고 하면 내가 교회로서 일원으로서 함께 지어 나가는 것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교회를 어떤 표현으로 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몸된 우리 교회. 그런 표현도 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조금 바꾸시면 충분히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할 게 좀, 신학은 단어는 짧지만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또 우리 학생들은 많이 생각해보지 않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개념만 좀 정립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을 아예 빼버렸어요. 왜냐? 개념 정리는 마인드맵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조금, 그리고 단어의 정의, 이런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다 달라요. 누구는 뭐 뭔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미리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에 나오는 유대인 하면 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보면 이 사람의 소속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유대인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그 안에서 전 세계로 퍼져서 살아 있는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유대인이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유대인 안에서는 또 네 가지를 구분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유대교, 말 그대로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교 유대인이 있죠. 막 모자 쓰고 있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들. 그 자들이 유대교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게바파라고 해서 베드로,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뭐 게바파, 뭐 바울파, 뭐 이런 여러 가지 파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파의 중심이 누구인지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게바파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소속의 유대인, 그리고 바울파는 그죠? 바울과 바나바. 이게 여기는 이제 그 이방인들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자들의 파들. 왜 이게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 전서에 파당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할레파라는 게 나옵니다. 이 할레파는 뭐냐?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 있긴 하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그게 종교의식이거든요. 할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약에 있는 그 언약을 쭉 끄집어 와서 신약까지 가지고 왔던, 이게 실제 유대교 유대인이었어서 할례를 행했지만 이제는 유대교 유대인 소속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이에요. 좀 헷갈리죠? 이 구분이 다 달라요. 이 구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런 구분을 알지 못하면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질문, 베드로는 할례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 크게 보면 본토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베드로는 어디서 그게 처음에 기다렸죠? 예수님의 그 성령님을 어디서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은 데가 어디예요? 그 지역이? 예루살렘 본토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본토 유대인이에요.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본토 유대인인데 유대교 유대인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 유대인은 출교를 했기 때문에.
본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태어났을 때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받았죠. 당연히 받았죠.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요? 할례파 유대 정통파 유대. 그러죠. 할례파이고 갈릴리 지역이긴 하지만 그쪽 땅 지역이기 때문에 본토 유대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좀 돼요?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의 고향은 어딜까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이에요. 또 좀 헷갈리죠? 본토는 아니에요. 그죠? 본토는 아니고 대신 바울이 와서 사역했던 곳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본토에서 일은 했죠. 그런데 바울도 할례파 유대인이었어요. 이게 할례를 다 행하면 무조건 할례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할례파 유대인이 그러니까 무조건 할례를 행하면 할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할례파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방인은 뭘죠? 이방인은 누구죠? 그럼 반대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죠. 그러면 이방인인데 할례를 행하면 유대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것을 뭔가 하면 할례파 유대인이 주장하는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복음. 다른 복음.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우리 같은 신천지 이단이 아니고 할례파가 정하는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지?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뭘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안 받아도 된다. 그게 나중에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총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두 가지 복음이 나눠져요. 유대인의 복음과 이방인의 복음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할례 문제가 가장 큰 핵심 화두였어요. 근데 결정은 이방인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면 여기로 따지면 어떤 조건일까요? 한국 교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맞죠? 그죠? 살례자예요, 무할례자예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왜요?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우리의 할례는 세례라고도 해요. 좀 이해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으면 헷갈려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시간 너무 많이 갔네.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빨리 갈 수 있어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얘기를 다 했어요. 자, 유대인은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맞죠?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추측 세대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맞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안디옥 교회의 추측 세력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추측 세력은 그죠? 잘 보면 조금 달라요. 사마리아와 그래서 이게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에도 이제 디아스포라 이게 본토 유대인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제 된 거죠. 이제 그들이 이방인과 함께 뭉쳐서 교회를 이룬 곳이 어디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는 유대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둘 다 교회예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교회라고 불러야 돼요. 지금 이런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현재 2024년도에. 지금 예루살렘에 그죠?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이지만 태어날 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을 출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이방인이 함께하면 동일한 조건이 되겠죠. 근데 한국 교회에는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게 좀 달라요. 이제 이런 구분을 조금 쉽게 좀 이해를 하면 성경 읽기가 쉬워요. 자, 이방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이제 아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 교회라고도 부르고 유대인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가서 실제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이곳에도 아마 대부분 세력은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왜 개척한 교회가 다 이방인이 많나라고 하면 바울은 나중에 이제 제가 좀 할 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사명, 그 사명의 가장 큰 것 하나가 바로 너는 이방인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사도가 되라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누굴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쉽게 전해지지 않죠.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각 이방 나라에 어디를 갔을까요? 유대인들이 있던 회당이라는 곳에 갔어요. 좀 어려워지죠? 회당이라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이방인들도 나중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방인이긴 하지만 거룩한 이방인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 사람들 뭔가 하면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문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회당에 나가요. 그죠? 전도돼서 나왔겠죠. 유대교로. 그때 바울이 회당에 가서 그들을 전도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지금 우리 이런 교회가 아니라 지금 저 같은 개척교회 아니면 가정교회 이런 교회로 모임을 만들어진 교회가 초대 교회의 모임들이에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잘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진자매 건물이 얼마나 클까? 3,000명? 4,000명이 모여야 되는데 얼마나 클까요? 교회 건물이? 엄청 큰 건물이 있을 거라 생각하죠? 없습니다. 건물 소유 X.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모였을까요? 바로 그 헤롯 성전 앞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들이 모였어요. 그곳은 누구나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 모여서 밥도 주고 같이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형 교회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전혀 교회가 없는 그런 교회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뭐 헬라, 오늘 제가 2차 전도여행까지 갈 거거든요. 헬라 지역까지 가는 것을 볼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이네요. 1장 8절의 말씀. 자, 1장 8절의 말씀 보면 그죠?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곳이 어디일까요? 지역일까요? 전 세계의 지역.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에 있는 지역 단위. 지역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민족 개념입니다. 민족. 예루살렘이면 유대인들이죠. 사마리아는 혼혈족, 땅끝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복음사 할 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의 행전을 보면 이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참 교회가 태동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그래서 1장은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그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어디로 나가요?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그죠? 복음을 전했더니 그죠? 3,000명이 그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3,000명, 부러워요. 저도 교회를 세우면 그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죠?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죽이기 시작하죠. 그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아까 그 1장 8절의 말씀처럼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요. 또 길게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까지 교회는 그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누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때 핍박으로 퍼져나간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게 조금 달라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세워진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그죠, 물론 핍박으로 도망갔지만 그들끼리 또 뭉쳐서 교회를 이룬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초대 담임 목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분이 담임 목사로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실제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과 우리가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오늘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전 세계까지는 아니고, 그죠? 그 지중해 근방, 그리고 2차 여행은 좀 더 나가서 그 그리스, 헬라 지역까지 좀 더. 그리고 3차는 이제 뭐 전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로마까지 확장돼 나가는. 근데 놀라운 거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뤘던 그 교회가 그쪽의 한정, 지중해 근방 한정이었지만 이 복음이 지금 대한민국까지도 와 있다라는 사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오순절 베드로가 강연을 하죠. 그때 3,000명이 그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방언, 성령님이 임했을 때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김영준 목사님이 따로 방언 특강 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지역 언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방언을 해서 베드로가 한글, 뭐 우리식으로 들으시면 한글로 얘기했는데 뭐 미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자기 언어로 베드로의 말이 동시통역이 돼서, 요즘 AI도 아닌데 동시통역이 돼서 그 말을 알아들었다. 뭐 그런 의미의 성령님의 임재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림 사건을. 그리고 2차 전도 같은 경우는 그죠, 3장에서 5장인데 이때도 베드로의 설교로 해서 치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회에 오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죠. 베드로의 이런 치유로 말미암아 더 많은 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푹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6장과 7장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도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나 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대부분은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밥 먹는 일, 밥 하는 일이 주 목적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먹고 그냥 같이 생활하는 거. 왜냐? 이들이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은 정치 플러스 종교가 합쳐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유대교를 믿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교를 믿어야지만이 어디 가서 일자리를 주고 그거로 돈을 받아서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000명과 4,000명의 대부분은 본토 유대인이 아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당시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 죽었던 그 유월절 때문에 왔던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들이 자기 집으로 안 돌아가고 눌러 앉아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그 상황에서 오늘 뭐 3,000~4,000명이 먹어야 돼. 근데 사도들이 다 밥 퍼주려면 어마어마하겠죠. 저는 상상을 초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또 7명의 전도자를 또 세우게 되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데 사람들이 줄지를 않아요.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첫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 4,000명 많은 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비로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누군가의 목사님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성도가 된다? 참 부러운 그런 대상이죠. 그런데 이 이면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까 저 얘기했지만 종교도시라, 정치와 종교도시라 일자리를 못 구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출교가 되고 일자리가 없어서 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대부분 왔던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죠? 자기들이 6월절에 와서 오순절까지 있다가 돌아갈 경비만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밭이나 집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다 드렸다. 근데 그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뭐 했다? 묵고 먹는 데 다 썼다. 소요에 따라서. 그 얘기가 뭘까요? 본토 유대인들의 집과 밥을 팔아서 경비를 돈을 만들어서 그 교회를 이어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떨까요? 누군가는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가 계속 유지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때 가장 먼저 부탁한 게 뭘까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좀 도웁시다 라고 해서 연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모든 교회들은 그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하고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하면서 연보했던 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꼭 가서 그 연보를 전달합니다. 돈을 주죠.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선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뭐 어떻게 모범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교회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백수교회라는 거. 이게 현실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그죠?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타겟이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는데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천사가 그죠? 감옥에 막 잡혀 있는데 발로 옆구리를 푹 차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가 사도 야고보한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2차와 3차 이런 전도여행들은 전도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자들이 구제, 뭐 또 이제 중간중간에 논쟁들도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와중에, 그죠? 이들을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또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잠깐 피곤하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6장부터 11장의 내용인데요. 6장은 아까 얘기했던 사도들이 힘들기 때문에 바쁠 수 있는 7명의 전도자를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7장에 가보면 이제 사울에 의해서 순교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사마리아나 이쪽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전도로 가게 되고 그쪽에 이제 대표적인 7 전도자 중에 빌립이 이제 거기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그죠? 기독교인을 잡으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가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죠?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론적으로 했던 그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과 이게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이 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와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논쟁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장면과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사명을 우리가 그때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중에 오늘 제가 하는 건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 그걸 테마로 저는 사울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9장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이게 사울의 회심하는 장면은 실제 만난 장면은 9장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두 번 더 한 번은 이제 같이 있는 자기 동족한테 얘기하고 한 번은 재판 받을 때 이런 변호할 때 이런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먼저 9장부터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른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그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죠. 사울이. 그때 아마 사울이 했던 질문이 사도행전 9장에는 하나로 보이는데 이제 나중에 사울이 많은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자기는 질문을 예수님한테 두 가지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22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바울은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그런 정체를 알고부터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정체성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바뀌어 버리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보통 터닝 포인트라고 많이 하죠. 완전히 진짜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러면 뭔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기 이제 10장 10절 이후에 보면 이제 나중에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해서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한 번 더 나와요. 26절에도 나오거든요. 똑같이. 근데 이거는 표현을 좀 달리해서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발로 서라.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게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이제 이건 재판할 때 이제 총독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어필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명이죠. 예수님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이런 사명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그 중에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저는 그런 사명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를 이게 성경에 보면 우리 선진들이 발견했던 사례를 한번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에 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저 늘 기도하고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때 떨기나무에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저 출애굽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이제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 되기 전에 그죠, 놀라운 것은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런 재능도 있고요. 그리고 사울이 막 그렇게 앙령이 씌었을 때 뭐 수금인가요? 막 여전하면 기타를 잘 쳐가지고 쫓아내는 그런 부분의 재능을 발견하게 됐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 물론 이게 자기의 사명이나 이런 것을 쭉 이어가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이런 내가 잘하는 달란트, 우리가 이제 달란트라잖아요.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이때는 이제 페르시아 때 땅은 페르시아 땅이거든요. 그때 유다인이죠. 남유다인들이 포로기 이후니까 유다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에스더가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의 왕후로 등극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등극이 된 이유는 나중에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왕후가 자리에 이렇게 올라앉은 이유는 그죠? 이때를 위함이다. 우리 유다인을 살리는,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바울,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나중에, 그죠? 마메탄 감옥에 가서 죽기까지, 그때까지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정말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면서 해왔던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어릴 때 그죠, 꿈으로 가르쳐 줬잖아요. 네가 그죠, 너의 모든 행세가 나한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별 12별 뭐 이런 꿈을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크게 된다라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총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애굽으로 오게 되고 또 크게 번성하게 시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인물로 대충 보면 사명을 발견하는 이런 방법은 다 각자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나의 사명. 과연 그럼 나는 어떤 사명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경우를 잠깐 소개하자면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저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예수님을 그죠, 만나지도 못했고 이전에는 뭐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모태신앙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처음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때 처음에 나갔을 때 이제 저는 요셉과 비슷하게 꿈으로 저는 좀 많이 좀 봤어요. 지금도 간혹 가다가 꿈을 꾸면 그런 요셉과 같이, 요셉하고 같지는 않지만 요셉과 같은 방법으로 꿈으로 저는 좀 많이 좀 일을 됐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에 나아갔을 때 놀라운 거는 뭐 그냥 영화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단위에 어떤 한 명과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제 그런 데 뭔가 알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유추해 보면 그분이 주님 같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전파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뭐 교회 나갔을 때 세례도 받기 전이었어요. 꿈으로 그런 꿈도 한번 꾼 적도 있고 그 이후에 점점점 꿈들이 좀 디테일하게 꾸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이런 뭐 기름도 붓고 그런 이런 사명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학생들도 나의 사명이 뭘까? 굳이 막 음성이나 꿈이나 이런 방법도 보여줄 수 있지만 아까 또 많은 제가 예를 들어준 그런 방법으로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한번 찾아봤으면 어떻겠나 제가 한번 추천해 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사역이 바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그죠, 보내는 사역입니다. 이때 이제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그 교회가 금식을 하면서 그죠, 그런 경비를 마련해주고 실제적으로 1차, 2차 그런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에서 우리가 꼭 닮아야 할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물론 숫자는 많고 번성해서 좋아서 그 교회를 닮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했죠.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많은 지교회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교회가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좀 힘든 교회죠. 근데 그에 반해서 수리아 교회는 이 교회들이 모여서 금식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런 선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웬만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거나 지원하거나 하죠. 아마 이런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아마 모범으로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인데요.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조금 넘어가 볼게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세계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성경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BC 30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셀레우코스가 세운 도시이며 로마 시대 수리아의 수도로 로마 제국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합니다. 이 도시가. 바울 시대의 유적으로는 실피우스 산 중턱에 세워진 동굴교회가 있고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가 이어서 목표한 것을 기림하는 장소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장소에서 예배드렸던 나오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중턱에는 곳곳에 구멍이 남아 있는데 안디옥 성도들은 로마 시대 박해를 피해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이런 복음의 열정이 동굴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선교를 향해 첫 출발을 내딛게 하였습니다. 안타키아에서 28km 떨어진 곳에서 외항 역할을 하는 체블리크는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탔던 실루디아 항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항구에서 지중해를 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다짐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이거 제가 PPT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크게 보면 한 4차 정도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눠보면 1차, 2차, 3차, 4차는 로마 재판을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도여행인데 1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보면 지도를 한번 잘 보시면 여기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저 밑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또 지역, 좀 이름은 안디옥인데 다른 지역에 있고요. 요 구브로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이게 실제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와 데리고 갔다가 저 버가라는 지역에서 그 타르우스 산맥,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산맥이 너무 해발이 높아서 바울은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안 갔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김현종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할레파죠. 마가는 할레파이기 때문에 바울이 실제 설교를 했던 그 설교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갈라졌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끝나고 나서 그죠, 다시 이제 모든 것이 정립되고 다시 이제 바울팀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할 때 크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싸우는 장면이 뭐 이 산맥이 높아서 안 간 게 아니라 그런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허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마가를 뭐 끝까지 안 했다?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죽을 때쯤 순교하기 전에는 마가를 보고 싶다, 데려와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인간 마가로서는 그저 충분히 좋아하는데 대신 이 할레파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달랐기 때문에 이 당시에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 이런 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성경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 다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얘기해 줄 텐데 그런 내용을 보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우리 랜선 여행. 아탈리아, 여기는 이제 김명주 목사님이 갔다 온 곳이에요. 그래서 직접 촬영하신 곳이에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가보게 되겠죠. 이런 데 가서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해발이 엄청 높아는 타루스라고 하는 산맥이래요. 지금도 가면, 지금 이게 찍은 건데, 지금도 보면 뭐 이렇게 눈이 많이 덮여있죠. 해발이 너무 높고 또 막 엄청 길이 안 좋답니다. 지금도. 근데 이 산맥을 딱 넘으면 보시면 옆에 보면 평원이 엄청 덮여 있죠. 마치 우리 막 이게 이 무한도 평지나요? 뭐 이게 전주 이런 데 가면 엄청 퍼져 있죠. 김제나 이런 데. 그런 평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줬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지역을 이제 한번 봐야 돼요. 여기 보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시나요? 여기. 요 갈라디아 지역은 여기예요. 그리고 갑바도기아는 여기입니다. 조금 더 옆으로 가야 되죠. 갑바도기아. 이 지역을 조금 기억을 좀 하시고 좀 보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바울의 이 전도가 이런 데까지, 갑바도기아까지도 퍼지고 나중에 갑바도기아 학파까지 생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보면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에 나중에 핍박받을 때 지하로 숨어들었던
그곳에 지하 4층에 이 십자가 예배당이 있대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렇게 어제 뒷모습 뭐 하여튼 이렇게 김영준 목사님 찍어 온 것 같고요. 갑바도기아 원래 지형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동굴로 스며들었다 그랬잖아요. 지형이 아예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스키암이라나 이거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돌아올 때는 아탈리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도 꽤 멋있는 장소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수리아 안도역에서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파들이 들어와서 조금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실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논쟁을 얘기하는 게 이 예루살렘 총회라는 거죠. 이 총회의 논쟁의 핵심 목표가 뭔가 하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때 이게 대부분 할례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는 이 항목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돼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공식을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할례파들은.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나중에 성령님과 우리가 최종 결정을 냅니다. 거기에서는 뭔가 하면 할례에 대해서는 그죠, 멍에를 매지 않게 해라.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방인은 할례 안 받아도 성령님이 충분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아까 베드로가 그죠, 고넬로 집에서 성령을 받았던 내용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제가 잠깐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또 그 베드로 문제로 한번 모이긴 했거든요. 이 총회 전에. 그때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아,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한다까지 인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15장에서는 이방인도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겉으로는 인정이 됐지만 할례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공식을 깨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완전히 할례파와 이 바울파가 크게 달하는, 그래서 바울파 중에 누가 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좀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내용들을 조금 기록하고 있는 게 11장인가요? 그 정도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게 다른 민족의 핍박보다는 동족한테 그렇게 당한 내용이 너무 힘든 거죠. 쉽게 말해서 같은 교회 식구인데 나를 괴롭히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힘들어요. 그런 의미예요. 같은 식구가 나를 괴롭히는 거하고 뭐 밖에 있는 일반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를 괴롭히는 거하고의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결정 났던 게 5가지 내용인데, 실제 사도행전 15장에는 4가지를 얘기해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피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는 이거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우상의 제물 안 먹죠. 제사 드린 거 안 먹잖아요. 오케이. 두 번째, 피 먹어요. 생피, 요즘 뭐 사슴피 이런 거 쩍쩍 빨아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가면 선지국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죠. 순대 먹죠? 안 먹어요? 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이거는 이제 요즘은 아닌데 원래 옛날에 사람들 중에 이제 개 같은 거 이런 동물 잡을 때 목에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때려서 뭐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음행은 지금 우리도 충분히 조심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렇게 이 4가지는 사도행전에는 이 4가지만 언급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가 보면 이들이 이방인 교회가 원래 처음부터 잘했던 게 있대요. 그게 구제래요. 구제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도행전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 5가지 내용을 좀 잘 해달라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결정난 이후 2차 전도여행은 이것을 위해서 그죠, 신라를 바울은 데리고 가서
이제 기존에 세웠던 교회에 이렇게 결정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녔던 그 여행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났던 이 정언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선교팀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같이 했지만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은 그죠,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력자입니다. 저는 참 부러워요.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을 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를 이제 이렇게 정언하면서 돌아다닐 때 디모데도 만나고요. 나중에 뭐 누가도 만나고 브리스길라 또 저 빌립보 갔을 때 루디아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바울을 돕는 동력자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에스라 이 성경 강좌 김병조 목사님하고 하면서 보면 참 또 목사님을 주축을 해서 또 동력자들이 또 많이 생겼잖아요. 저도 김병조 목사님의 강주 에스라 성서원의 동력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정말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동력자들이 계속해서 생겨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물론 여러분들도 귀한 동력자입니다. 저의 강좌를 더 열심히 들어주고 계시니까 또 이런 강좌들을 뭐 하고자 해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참 이래 바울의 이런 선교 여행이나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나 이런 성서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성경적으로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변질되거나 이러면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진짜 성경적으로 잘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더 발전해 나가기를 저는 좀 바라고 있을까요? 2차 선교 여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지도가 복잡하죠. 나중에 한번 꼭 PPT로 한번 봐보세요. 왜냐하면 원래는 1차 전도여행인데 수리아 안디옥부터 해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1차 전도여행 때 돌았던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사도행전 15장의 문서 있잖아요. 아까 4가지. 그거 정인 신라를 데리고 꼭 각각의 교회에 가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결정을 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바울은 나 이제 에베소에 한번 갈래 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꿈에 그죠, 마게도나에 있는 사람이 마게도나로 넘어와라. 그리고 이제 실제 또 아마 누군가가 바울이 그 1차 선교 여행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지고 안 좋았거든요. 거의 반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얻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 육체적 가시 좀 없애달라, 사탄의 가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촉하다, 그냥 갖고 가라. 그럴 때 아마 요즘식으로 따지면 아마 그 당시에 병을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됩니다. 그때 이제 누군가의 추천을 했겠죠. 김병조 목사님 아마 디도라고 해야 합니다. 디도가 그 드로아에 있는 누가를 좀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치료를 목적으로 가게 되게 됐고, 그 드로아에서 자기는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지만 에베소를 못 가고 꿈에 마게도나 사람이 건너와라 해서 이제 실제 2차 선도 여행이 1차에 끝내려고 했고 아마 에베소를 거쳐서 돌아올 거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저 잘 보시면 그죠, 빌립보나 이쪽 데살로니가 뭐 아가야 고린도까지 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는 이제 잠깐 머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차 때 실제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는 좀 엄청 시간이 따지고 보면 전도 여행이 우리는 뭐 그 성지순례 하면 1주, 2주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여기는 거의 한 2년 뭐 이런 것 같아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보다는 2차 전도여행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그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지도 중에 드로아, 1차는 아까 우리가 봤으니까 2차에 처음 나오는 드로아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로아 예전에 이곳은
목사님, 예. 익숙한 음성이시죠? 여기서 아마 누가가 의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나 사람이 건너오라 했을 때 가장 먼저 건너간 곳이 마게도니아 쪽의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원래 전에는 여기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다였잖아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위쪽 지금 이제 찍고 있는 곳에 올라가면 살짝 보이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원래 승착장, 옛날 승착장이에요. 이게 물이 쭉 빠져나가는 거죠. 아까 드로아 쪽도 물이 많이 빠져나간 거로 보이고요. 그 기념표가 있고요. 지금 이제 도시가 밑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는지는 한번 가보고 확인을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좀 가까운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귀족들의 그래서 명장소였고 여기 이제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예. 그 나중에 이제 계시로 가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루디아가. 그곳에가 이제 염로 이런 그 뭐죠? 이 서로 고동 그거 조금 떼면 이게 이제 자주색 이게 그거 된대요. 이게 뭐 몇천 마리를 해야지 염료를 만들 수 있는 그만큼 귀한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가 써 있는데 아마 바울이 처음으로 루디아를 만나서 기도처를 찾았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기도처를 찾았을 때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그쪽이 아마 이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루디아 기념교회로 지금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부분 이게 우리는 기도처가 그죠 산에 많이 하잖아요. 산기도. 근데 여기는 이제 바다. 이게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 구약에도 보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에스겔도 그발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유대인들은 대부분 기도할 때 강이나 이런 쪽에서 기도를 하나 봐요. 성전이 아니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기념해서 만들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테살로니키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이게 전한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경의 이름하고 실제 이름은 좀 달라요. 테살로니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BC 315년 마케도니아 왕 카산더가 건설한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비잔틴 제국 시대에는 비잔틴 제국의 제2도시로 발전하였고 1430년에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다가 1912년 그리스에 통합되었습니다. 테살로니키는 이제 그 그림으로 봐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2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런 쪽 뭐 지중해나 이런 쪽은 이곳에는 바울이 유럽이나 이런 쪽은 빌립보에서 참 데살로니가로 올 때 좋은 것 같아요. 에그나티아 대로가 있는데 이 대로는 로마가 2000년 전에 만든 고대 도로로 바울은 이 길을 따라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3주 만에 만들어진 교회죠. 그리고 그 당시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바울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예. 그때 근데 뭐 3주 만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놀라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 편지를 보내게 된 그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도망갔던 교회가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참 악착 같은 것 같아요. 막 죽이러 가면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베레아에도 들어갔는데 베레아 여기에도 아마 유대인이 살고 있었던가 봐요. 여기도 회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보다 더 이제 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경건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더 공부하려고 이게 내가 전한 게 맞는지 이런 걸 살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칭찬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베레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계속 쫓아오니까 도망가죠. 아테네 지역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뭐 그리스 아테네 하면 막 많은 유적지가 있으니까 뭐 이런 영상은 찾아보면 뭐 충분히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처음에 이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이게 신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도 있는 걸 보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들에게 보통 바울은 회당에 가죠. 회당에 가는 이유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를 아테네를 가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듣보잡인 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을 먼저 전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들은 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주 하나님도 꼭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울이 도리에서 전했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인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게 여기 잘 보시면 그냥 저 큰 돌 위에 그냥 사람이 서서 그렇게 전한대요. 그리스 이런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 주장할 거 있으면 그 돌 위에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여기 돌 위에 있는 이런 쪽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도 안 가봐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렀던 고린도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바울이 있었을 때는 고린도 지역이 수도였어요. 어마어마한데 지금은 거의 뭐 사람들이 잘 살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가 고린도가 아니고 아테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뭐 거의 뭐 유적지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이제 끝낼게요. 이제 7분 남았네요. 빨리 끝나네. 자, 바울은 헬라 전도를 하면서 한 8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첫 번째,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할 때는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죠. 왜냐하면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다? 유대교 유대인. 회당은 유대교 유대인.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꼭 유대인의 구별만 오늘 열심히 하시면 성공한 겁니다. 유대교 유대인. 그곳에서 회당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전한 강론의 전도의 제목은 메시아 복음인데 이 메시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테네에 가봤는데 이들은 듣보잡 그런 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이라는 걸 전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활을 우리가 유진자매,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정도 얘기하면 한 70점? 자, 우리 보경 학생, 부활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걸 증거했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전해야 될까요? 끝? 끝?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이 안고야 안고 파단에 있는 붕어빵에 있는 안고가 부활인데 그 부활을 제대로 모르면 안 되는데, 부활하면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70%는 맞죠.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난 것이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는,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 그 사도신경 열심히 하시잖아. 근데 왜 얘기를 안 하시죠? 그게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아테네, 그리스 혹시 철학이 혹시 학교에서 배웠나? 그리스 철학? 그 플라톤이나 이런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철학의 주목적이, 플라톤의 철학이 뭐예요? 이데아. 이데아 사상 들어봤죠? 이데아. 이데아는 어떻게 가는 거지? 이데아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가는 공간,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곳이 이데아.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 철학의 주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은 감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감옥에 있다가 죽어야지
이 감옥에서 벗어나.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이 갈 수 있는 그곳,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그것이 이데아라고 하는 이 철학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을 이 그리스 헬라에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레오파고 아까 그 봤죠? 그곳에서 이 두 가지를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해봤자 모르니까 이것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이 헬라 지역에서는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게 되죠. 근데 이거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이 당시에 많은 이 마케도나나 아가야 지역에 바울의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이제 바울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자기 동족이에요. 너무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기의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그죠? 바울도 어떻게 보면 유대교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잖아. 같은 혈종이잖아. 이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근데 우리 한민족이라 하잖아. 딱 그런 꼴이죠. 이게 바울이 그죠? 유대교 유대인이 바울이 하는 모든 회당에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 와서 교회를 세워버리니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여주신 거죠.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많은 이런 자들을 또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은 그죠? 이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쓰고 있지 않는데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자기 때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조홍현 지사님이 아마 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종말론을 할 겁니다. 그가 할 때 이제 좀 볼 건데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이 예수님의 강림의 사건, 우리 말하는 재림이 내 때 있을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자비랑 사역을 해요. 열심히 세워주고 내 때 주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까 제가 선교여행, 전도여행에 보면 4차 로마의 재판 있잖아요. 재판 받으러 갔을 때 2년 정도에 바울의 생각이 바뀌어요. 내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 재판 받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때는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이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이 바뀌어버려요. 이제 이때는 자비랑 사역이 있다면 이제는 교회가 그죠? 사역자를 지원해주고 도와줘라.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주 만에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정말 데살로니가를 3주 만에 만드는데 아직까지 잘하고 있다 보니까 칭찬해 주면서 앞으로 더 잘해달라 라고 하면서 쓰여졌던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종현 집사님이 와서 그거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적그리스도 내용이 나옵니다. 종말에 관한 언제 종말이 있을 것이야 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게 나중에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또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은 좀 기대하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 4시네요. 딱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